교재 64쪽을 우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64쪽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녀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많아지자 더 고된 노동과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점차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바로왕은 산파들에게 딸이 태어날 경우 살려두고 남자아기가 태어날 경우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집안을 더욱더 흥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5절까지 야곱,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창세기에서 언급된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왔었던 그 인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로 이야기가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서 여전히 그 창세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6절에서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7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그 언약이었습니다.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했던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어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여서 히브리 민족을 견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극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왕권,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약탈하고 쟁탈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무를 자행해서 성공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그 이전에 있었던 왕의 측근 모든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없애버리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던 그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왕권 쟁탈을 통하여서 새 왕이 일어났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8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봉기가 일어났다, 뭔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으로 뭔가 쟁탈이 있었구나, 싸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왕이 새롭게 왕이 등극하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후에 일어날 불씨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요셉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들을 다 무시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도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여기서 또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새 왕이라는 것들, 새 임금이라는 것들을 문자대로 헬라어 그 원어대로 한번 그냥 살펴본다면 다른 종류의 왕, 다른 왕이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막연히 읽으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하니까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하나님의 그 지식을, 그 이해를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새로운 왕조를 구축하는 이 새로운 왕에게 있어서 요셉에 들어왔는데 히브리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민족을 가진 번성하에 있는 민족을 보면서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겨우 힘들게 여기 이 자리까지 새 왕을 차지했는데 저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아져서 오히려 나를 칠 것 같은데 라는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노예 삼고 계속적으로 억압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알지 못하는 해당되는 그 알다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러분이 익히 들어왔던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안다, 어떤 경험으로 안다, 그리고 남녀 간의 혼인을 통하여서 알몸으로 상관하는, 그래서 그 경험으로 서로를 알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또 다른 뜻을 본다면 친분을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분을 맺다. 이는 요셉의 이름이나 이야기를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를 보고 알았지만 친분을 맺기 싫다, 멀리하고 싶다, 그런 마음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역사를 알든 모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애굽이 잘 살았고 그 온 민족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들을 알았다면 최소한의 예우를 가졌을 텐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요셉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더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계속적으로 그 영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요셉,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고 풀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과 온 민족을, 온 족속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더하시는 역사를 모르는 자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지식과 노력으로 된 것처럼 자만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했던 것처럼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나보다 더 가진 남으로 인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하게는 그를 두려워하여 적대하는 것을 새 왕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짧게 깊지 않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새로운 직장을 다닐 때, 어떤 모임 가운데 새로운 누군가의 일을 맡게 되고 그것들을 인수인계하면서 할 때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사람들 일 정말 못했어. 왜 일을 이렇게 해놨지? 정말 비효율적으로 해놨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시작합니다. 넓게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던 것처럼 짧게는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은 좋은 것들을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을 그렇지 않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있겠습니다. 선교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값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전히 우리가 잘 살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린 그 피값, 그리고 그 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밟고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의 피를 밟은 우리의 모습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위에 역사를 알고 은혜를 갚아나가는,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즉 바로 왕은 빠르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네, 이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들과 합하여서 우리를 치고 빠지는, 나가게 될 것 같다. 그러한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제시킬 세 가지 방법을 세웁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억압하고 고역에 시달리게 해서 국고성인 곡식 창고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는 기력을 쇠하게 해서 더 이상 자녀들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실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산파 두 사람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산파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바로의 이 계획도 곧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는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 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로 왕에게 가서 이러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가면 벌써 다 나와서 우리가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이 산파들이 이 여인들이 출산할 거다라고 산파를 불러오려고 할 때에 이 산파들은 무수히 많은 그 애를 받는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 그리고 애굽 여인들의 히브리 여인들과 애굽 여인들의 그 비교하면서 낳는 시기가 히브리 여인들이 좀 빠르다. 그 이유가 건장한 데 있지 않았나.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가 갔을 때 되게 빨리 낳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천천히 가서 시간을 지연시키자. 그럼 우리가 이 아기를 아들이든 딸이든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게 해서 천천히 가서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뒤처리를 하고 어렵지 않게 해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바로 왕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있어도 세상 가운데 명령들에게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했을 때에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헤쳐나갈 길들을 보여주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일주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로의 계획 세 번째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이거든 다 물에 빠뜨려서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명령으로서 오늘 본장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는 분은 내일 빠지지 말으셔야겠지요. 내일 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신일교회 모든 권속들과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장로 선거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